여러분 혹시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나 혹은 친구나 이웃이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요? 기독교 신자라면서요? 그런데 기독교가 어떤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 친구가 혹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 거죠. 그래서 관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지? 기독교는 어떤 종교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예요? 혹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어떻게 틀려요?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만 쳐다보지 마시고 머리를 사용하세요.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실래요? 제가 이제 9시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랑 먼저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거기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 룸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누군가 그 기독교가 어떤 종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어떤 분은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 같으면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대. 십자가.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이분은 굉장히 훈련을 잘 받으신 분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겠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 질문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근데 앞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신 설명이 다 맞지만 기독교를 모르는 분, 기독교에 대한 배경이 없는 분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이해를 할까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부활을 그러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우리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기념하고 우리는 부활이란 말을 들으면 풍부한 정보와 그리고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를 모르는 분들은 부활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달이 될까요? 아마 좀 이상한 언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캐주얼한 톡을 할 때 여러분 resurrection 이런 말을 쓰세요? 안 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를 처음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들었을 때 그게 쉽게 전달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던가요? 항상 뭘 갖고 다녀요? 성경을 갖고 다니잖아요. 항상.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 책이 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 그러는데. 그래서 부르면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 근데 기독교 신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서 근데 성경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책이 많잖아요. 내용이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신구약이 99권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합치면 66권이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성경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며 어디를 봐야 돼? 뭐부터 읽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안내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때까지 그런 분 있었잖아요. 성경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데? 처음부터 봐 그러세요? 우리가 빨리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안 받아봤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 그리고 여러 번 대답을 해봤다면 아마도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 만들어진 답이 있을 거라고요. 기독교가 무슨 종교야? 불교랑은 어떻게 틀리는데? 캐톨릭하고는 어떻게 달라? 이슬람하고는 어떻게 틀려?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여러 번 들었다면 우리 나름대로 대답을 했을 거라. 아, 기독교는 이런 건데 사실 요렇게 좀 달라. 근데 또 질문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내가 해줬던 대답이 좀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때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또 보충해가지고 사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인데 설명을 하겠죠. 우리가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들었다면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나름대로 내가 기독교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우리 주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물론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야 손님들이 막 이렇게 오시니까 그런 분들 빼고, 그래도 내가 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서 대화도 하고 뭔가 이렇게 연락도 하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이 많으세요? 예수 안 믿는 분이 많으세요? 아마도 예수 믿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나 이런 대화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되는데 집사님? 그러면 글쎄 한참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산상보훈을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산상보훈 무슨 뜻이라 그랬죠?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정말 보배로운, 정말 귀중한, 정말 소중한 그런 가르침,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왜 이것만 보훈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 말씀은 보훈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이나 혹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은 그건 보배로운 귀중한 말씀이 아닌가요? 그것도 다 귀중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라도 귀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귀중해요. 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산상보훈이래요. 보훈.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래요. 왜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 속에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믿으니까요, 우리가. 그렇죠? 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이 말씀 속에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산상보훈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 어디부터 읽어야 돼? 성경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어디부터 봐야 되지? 성경 많지? 다 어렵지? 그러면 여기만 한번 봐봐. 어디니?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 5장, 6장, 7장 요거 한번 읽어봐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 내용도 안 많잖아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읽었어요. 내가 읽어봤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산상보훈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 이렇게 사셨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어려우세요? 기독교가 무슨 종교야? 라고 물으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 종교, 그게 기독교야.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 설명이 좀 문제가 있나요? 없으세요? 그럼 그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허락합니다. 앞으로 누가 물어보거든 기독교가 무슨 종교야? 그러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데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사셨대.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설명하세요. 근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산상보훈을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전에 설교도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산상보훈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관심과 생각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정말로. 여러분 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이 산상보훈을 앞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상보훈은 마치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억하세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게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야. 우리 교회는 이런 회사야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가 그게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서울 신촌에 가면 연세대학교 의료원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요. 엘리베이터 벽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연세대학교 의료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쉬워요. With the love of God, free humankind from disease and suffering. 이렇게 써놨어요. 이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이걸 딱 붙여놨어요. 왜요? 우리 병원은 이런 병원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간단해요.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는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병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병원을 왜 가죠? disease and suffering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세상 모든 병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병원은 여기다가 뭔가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with the love of God. 고려대학교 병원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중앙의료원에 있을까요? 삼성의료원에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세브란스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병원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분들, 그분들은 서양에서 오신 의사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그 구한말 조선 땅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조금만 도와주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요즘 같으면은요 이건 병도 아닌 병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 약 하나를 없어서 그 의사의 도움 하나를 못 받아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속절없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이 가난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뭘 가지고요? 자기들이 누구니까? 의사니까. 의사로서의 기술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 병원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병원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그러면 제중원이라고 붙였어요. 제중원. 제, 구제하다 그런 뜻이죠. 중, 무리 중자. 여러 민중, 여러 시민들, 백성들을 여러 가난하고 힘없는 무리와 백성들을 구제해주는. 아마 그 선교사님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좋아했을 거예요. 크리스찬 선교사니까요.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려워요.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아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구제예요.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재중원.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 크리스찬 의사들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병원은, 이 병원은 병든 사람들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와는 주는데 뭘 가지고요?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미션 스테이트먼트. 제가 이 산상보훈을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렇게 소개했어요. 사실 내용이 긴데 이것을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많으니까 내용이. 그러나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왔는지, 뭐 하셨는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같이 들여다봅시다. 저는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같이 살펴보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만의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아는 예수님을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좋겠어요. 누군가로부터 들어왔던 기독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뭐 내 속에 그냥 그게 이렇게 인이 박혀 있는, 그냥 그대로 각인이 되어가지고 프린트가 돼가지고 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기독교,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기독교가 무슨 종교야? 너는 예수님을 왜 믿어?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건데? 라고 물었을 때 나만의 경험과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설명해 낼 수 있는 나의 복음, 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찾아가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드렸던 그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주저없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기독교는 이런 종교야. 그러니 왜 안 믿어? 이 좋은 거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그런 우리만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번 기회에 좀 찾으면 좋겠어요. 발견하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산상보훈 설교를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산상보훈의 첫 번째 주제, 팔복입니다. 팔복. 사람들이 이 부분을 팔복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 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게 8가지 복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것을 팔복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걸 보고 딱 보더니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팔복이 아닌데요? 그럼 뭔데요? 구복인데요. 구복. 왜냐하면 복이 9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팔복이 맞습니까? 구복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저는 진짜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팔복이라고 해도 괜찮고 구복이라고 해도 괜찮고 우리 한국 사람은 오복 좋아하잖아요. 오복이라도 괜찮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어로 된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영어로 된 성경은 이 단락이 시작된 제일 위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Beatitude. Beatitude. 이거 좀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단어죠. Beatitude. 영어로 말하면 blessed 그런 뜻이에요. 이게 라틴어에 beatus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beatus. 이 beatus가 blessed, 복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라틴어로 된 성경에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beatus, beatus, beatus.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의 제목을 beatus 그렇게 붙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영어가 beatitude, blessing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얘기예요. 복.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다 앉으셔가지고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제 앉으셔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제 정자세를 하시고 분위기를 딱 잡으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그분의 입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베아투스, 베아투스, 베아투스. 저는 이 말씀을 혼자 묵상을 하면서 참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분이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단어, 이 한마디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날 그 무리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첫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 근데 왜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 여러분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5장에는 안 나오지만 그 앞에 4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날 들으러 나왔던 사람들이 24절 25절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하나 나타났는데 대단하대 대단해. 누가 아팠는데 몇 년을 앓았는데 그 자리에서 금방 그냥 일어나고 말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분 대단하대 대단해. 그런 소문이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 동쪽 해안가를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이 나라. 그 지역에 확 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는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이래? 궁금해서 몰려들어왔어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각종 병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귀신 들린 자 이런 분들도 있죠. 사실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요즘 현대의학에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환자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게 일반 의학에서 말하는 정신분열, mental disease, disorder 이런 건지 아니면 그것을 좀 넘어서는 뭔가 이렇게 현대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현상적으로는 mentally problem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 근데 결과는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죠? 이런 분들.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못 보셨어요. 옛날에 저희 동네는 있었는데요. 이분. 제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이분 사는 집 앞을 잘 못 지나갔어요. 갑자기 확 튀어나올까 봐서. 그런 분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스트로크, 그죠? 현대 질병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할게요. 다 이제 산에 올라왔습니다. 제 소문이 막 이 클리블랜드지 오하이오 지역에 막 났어요. 야, 클리블랜드에 지금 대단한 목사님이 한 번 등장을 했대. 와, 사람들이 그 목사님만 말씀 듣고 나더니 다 그냥 감동을 받고 소문이 확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어디래? 가필드 하이츠라고 하는 동네에 있다는데 한번 가볼래? 언제?
주일 오후 오전에 그다음 예배 드린대. 그래서 막 왔어요. 오늘 아침 문을 열자마자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왔어요. 제가 기분 좋겠죠? 내가 이만큼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요? 전부 다 그냥 힘도 없고 아프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저를 보고 탁 손을 들더니 선생님 질문 있어요. 사과가 맛있어요? 배가 맛있어요? 막 그러면서 이상한 질문을 막 하고 저한테 막,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득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딱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도 저를 잘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죠? 그러나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몸이 아프면 몸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같이 수반이 되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습니까? 몸이 오래 아프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어져요. 처음에 아플 때는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되고 기도도 해주지만 병이 오래 가면은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귀찮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축이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각종 병든 사람은 그런 분들이에요. 몸만 아픈 게 아니고 아마도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을 거고요.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았을는지 모르고 소외당했을지도 모르고 대인관계에 기피증이 있었을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소문 하나 듣고 왔어요.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베아투스, 베아투스, 베아투스.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었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궁금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분한테 가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알아왔던 이 질병에서부터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내 주변의 친구들은 다 떠나버리고 누구 하나 의지할 수가 없는 정말 외로운 인생인데, 근데 예수라는 사람은 좀 특별하다니까 그분 찾아가면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찾아온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베아투스, 베아투스, blessed.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아마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의 모든 빗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들은 정말 아픈 분들이셨어요. 이분들은 정말 외로운 분들이셨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얘기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그 병자 사이에 아주 재밌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연못이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그게 아마 온천수인지 뭐 아마 그랬겠죠. 예.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막 물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럴 때마다 병자들이 그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전부 다 병 고치려고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물만 한번 확 이렇게 뒤집어지면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고 지금 다 와 있어요. 그리고 물이 확 뒤집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쏜살같이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확 씻고 나오면서 야 신기하네, 진짜로 낫네, 막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쭉 보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여기 이렇게 계세요? 다른 사람 다 저렇게 물이 움직이면 들어가서 몸을 씻고 나오는데, 그러면 병이 낫는데 아니 왜 여기 이렇게 있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 환자가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네요. 아니, 그 사람이라고 몰라요? 저 물이 한번 이렇게 다시 이렇게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병이 고쳐지고 인생이 바뀌고 얼굴에 미소가 찾아오고, 그걸 몰라요? 수년 동안 봐왔어요.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늦게 왔던 사람들도 다 그 속에 들어갔다가 병을 고침받고 깨끗하게 씻고 나가는 걸 수없이 봐왔어요. 그런데도 왜 거기 있어요?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이 사람들도 그랬을는지 몰라요. 병도 심각하고 마음도 아프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말했던 복이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복이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영혼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치고 마음이 부자가 누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넉넉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도 있고,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고, 세상 사람들아 나를 봐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좀 부러워해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 속에 몇 사람이나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마음이 가난했어요. 마음이 위축됐어요. 누가 내 마음을 엿볼까 봐 두렵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저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없이 살았다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일찍 헤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제가 홀어머니에서 외아들로 살았어요.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면 항상 뭐 하는 게 있어요. 가정 뭐 방문하기 위해서 뭐 조사하는 게 있어요. 가족 상황 이름 적는 게 나와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 성함, 어머니 성함, 아버지 직업,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년 동안 매년 학년이 바뀌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하는데, 제가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막 감춥니다. 손을 감추고 손을 탁 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시험 칠 때 왜 옆에 보지 말라고 딱 손에 해가지고 이랬어요. 예? 자기 혼자 틀렸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맞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왜냐하면 누가 볼까 봐서. 아버지 안에 쓸 이름이 없다는 것을 누가 알까 봐서. 그러니까 누가 이 사실을 알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창피한 거거든요. 그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것 보고 나를 손가락질 할까 봐서. 여러분 모르시죠? 얼마나 그 마음이 쓸쓸한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래야 됐다고요. 마음이 가난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너희들 마음이 아프지, 마음이 가난하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어디 가도 사람 대접 잘 못 받지, 괜찮아. 너희들이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거 하려고 오셨어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잡하고 거창하게 설명하는 것이 힘들어요. 제가 팔복을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글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팔복에 대한 설교한 걸 제가 여러 글이 있잖아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정말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라틴 문화에서는 이런 뜻을 가졌고 지금은 이런 것을 말하는데, 뭐 많은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런 설명이 잘 안 들어와요. 그것보다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애통이 뭐예요? 찢어질 듯이 아파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겠어. 그 얘기하면은 그 얘기가 부메랑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또 비수가 되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겠어요.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 나보고 뭐라 그래요? 마음이 아프지, 김 목사. 마음이 찢어지지. 근데 그게 복이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게. 저는 이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보훈의 팔복을 설교하기 위해서 막 고민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정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잘 전해보려고 저는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만큼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산상보훈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 기가 막힌 설교가 될 것 같아. 내가 기대가 돼. 여러분 그렇게 오셨어요, 솔직히? 아이고, 솔직해집시다 우리. 아마 깡그리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난주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팔복이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얼마나 또 바빴어요. 이번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더웠어요. 아이고, 그냥 이 무더위.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예배드리러 왔어요. 주부를 딱 받았어요. 설교가 뭐예요? 산상보훈. 일주일 만에 찾아온 깨달음이에요. 그죠? 산상보훈 맞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경험했던 경험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아픈 마음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시게, 그렇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씨름하다가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이 돌아가는 소문을 들으면서 이럴 수가 있네, 세상이 말이지. 정의가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런 울분을 가지고 계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겠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푸는지 모르겠어. 아마 그런 좌절감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열심히 잘 사셔서 당당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겠으나 우리 마음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를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세요? 뭘 기대하세요?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찢어질 듯이 아프고 속상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내가 이제 잊혀지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김집사, 박집사, 내가 복된 사람이야. 세상에서 너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을 거야. 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줄 거니까. 내가 너를, 무슨 마음이라도 괜찮아요. 가난한 심령이라도 괜찮고, 찢어질 듯이 아픈 마음이라도 괜찮고, 사회의 불의를 보고 정말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미칠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와도 괜찮고, 내가 사는 것도 처량하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처량하고 정말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실패와 좌절과 불쌍한 마음을 갖고 와도 괜찮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로 너희를 박해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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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저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무슨 마음이라도, 무슨 상황이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당한 이 아픔이라면 반드시 주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Reward in heaven, reward in heaven, reward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 속에서 리워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걸어가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